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한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드라마가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식사하는데 식당에 바로 제 뒤편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직장 팀원들이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25년 차 다니는 이 김 부장, 류승룡 씨가 나오죠. 김 부장이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은커녕 지방으로 좌천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에 평생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김 부장의 삶 속에 커다란 쓰나미가 다가옵니다.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발령이 되어서 그곳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찾아오죠.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버티고 버틸 수 있어? 홧김에 그만두면 안 돼.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 우리 수겸이 대학 졸업은 시켜야 돼. 퇴직금이 흔들리지 마. 버티고 버텨야 돼. 내가 당신 도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이 드라마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몰입해 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도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김 부장처럼 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김 부장이 버텨야 되는 삶의 그 무게감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이 체형에 비해서 가방이 크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주어진 자리와 부여된 역할 때문에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무게,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직장을 잡게 되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 무릎과 허리가 그렇게 안 좋을까? 우리 성도님도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또 보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분들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기대감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무게감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고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그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삶의 무게를 느끼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더 무게가 어느 때보다도 이 연말이 되니까 더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를 어떻게 지금 해소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잘 지탱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응답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내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무거운 짐을 져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좌우 옆 사람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특별히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어깨에 무슨 짐들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지. 가장의 짐이 지워져 있는 분도 있고요. 엄마의 짐이 지워져 있는 분도 있고요. 회사의 직책의 짐이 지워져 있는 분도 있고요. 학생은 또 학생대로 학업의 짐이 있고요. 취업의 짐이 있고요. 거기다가 모든 인생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죄의 짐이 꽉 누르고 있고요. 또 질병의 짐이 있고요. 근심, 염려, 걱정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 한 번씩 만지면서 안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짐을 지고 산다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한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큰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압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압박. 큰 압박,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평생 무거운 짐, 삶 속에서 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그 아이처럼 삶의 무게가 짊어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잘 지탱하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유명 앵커가 늦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카 찍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실망감과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명 간판 앵커라고 하는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티다가 어느 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무게를 잘 해소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탱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해소할 수 있다고요? 누구께 나가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와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으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뜻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한테나 속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짐과 삶의 짐과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짐들을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뭐냐면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짊어져 줄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낑낑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느껴질 때, 무게감이 느껴질 때, 무게감 막 짓눌러서 어깨가 아플 때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28절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주님 앞에 나가면 참된 쉼을 얻는데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들러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서를 잘 읽은 사람은 너무나 이해를 잘해요.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린다 그러면 그 양을 내가 사가지고 가서 제단에 올리기 전에 양에게다가 내가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내가 어떤 욕심을 내서 훔쳤어요 하는 죄를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올리면 그 양이 그 죄를 다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각이 떠지고 제단 위에서 태워지면서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은 실은 누구예요? 나의 아바타예요.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는다고요. 이 원리가 그대로 와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담당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린 양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이 올라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가 해결돼요? 당신의 죄가 아니고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어 맡기면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 제자인 마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도 짊어져 주신대요. 우리의 질병도 짊어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질병은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1월달에 부흥회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끌어안느냐는 거죠. 끌어안는 거냐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이 사실은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의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여기 질고는 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까지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터치하는 순간에 그 나병이 예수님께 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병이 오면 예수님 앞에 나병이 창궐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내어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또 53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69장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누구에게? 우리 주께 맡기세.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누구?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무게를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지탱하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초대 왕 사울은요,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왕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고요.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디에 숨었어요? 짐술의 사이에 숨었어요. 그렇게 왕관이 자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와 여러와 같은 성화를 힘입어서 사울은 드디어 왕관을 쓰게 됩니다. 왕관을 써보니까 보석도 박혀있고 좋긴 해요. 그러나 너무나 삶의 짐이, 왕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은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냐면은 자신이 업적을 일으켜서 또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서,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관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암몬족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왕 잘 뽑았다, 저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여러와 같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막 자신 앞에서 환호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며칠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또다시 그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해결하는 방법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저 신성하다고 하는 갈멜산을 가져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공을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면 대대손손 자신의 명성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삶의 무게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은 철저하게 완전히 몰살시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뭘 내껴요? 기름지고 좋은 재물 같은 짐승을 남길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남아야 자기 공이 드러나잖아요. 아, 이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래. 그리고 아각 왕이 자신을 이렇게 존재해야 자신의 그 명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왕관의 무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왕은 오히려 더 큰 무게에 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신이 금지령을 내렸던 엔돌의 신접한 여에게 찾아가서 안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놀라운 명성을 드높이는 칼에 자신을 기대면서 비참한 최후를 길보아산에서 맞고 맙니다.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받아요. 여러분, 저 인기 많은 스타와 유명한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왕관의 무게 때문이에요. 그게 좋긴 하지만, 그게 명성이 따르지만, 그게 재물이 따르지만 그만큼 왕관의 무게가 있다. 다윗도 그런 거죠. 거기다가 다윗은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시기와 질투까지 더해지는 엄청난 무게를 또 느껴야 됐어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자기 혼자 이 버티기도 버거운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거기다 맡겨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다윗도 모름지기 하루도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런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어디서 해결해요? 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자, 1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경배받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눌러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369장처럼 죄짐 맡은 나의 구주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우리 3절부터 6절이죠.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 기막힌 역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발견했는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무거운 짐을 줘? 하고 싫어하시고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기면 맡길수록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맡기면 맡길수록 그가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낯빛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보세요. 나도 살기 힘든데 나에게 와가지고 자기 넋두리 한다고 다 풀어놓고 가면 내가 힘들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는 더 얘기 못해요. 자녀가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떠안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짐 너 혼자 낑낑 지고 살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니까요. 맡기면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세요. 맡기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진짜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판을 먼저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자,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들의 모든 걱정을 주께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뻔히 얼굴만 보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해요. 부부간에. 얼마나 서운해요. 그럼 어떻게 느껴요? 아, 저 사람이 나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사랑하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거든요. 우리의 고민을 혼자 낑낑거리고 안고 있으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맡기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떠안으신다고요. 주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구석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날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하고 다 맡겨버리신대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구 경제협력체 회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하고 지지부진하게 잘 타결되지 않고 됐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근데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서로 기분 좋으면 타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도 이번 에이펙은 타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고위 관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루 전날 왔거든요. 갑자기 뉴스에 속보가 딱 떴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하고 딱 떴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결이 됐다고요. 그럼 왜 타결이 됐냐? 그 안에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의 맨 최전선에 뛰었던 분이 바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러트닉이라고 하는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문자로 300번, 만나기는 30번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그 내막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딱 9일 언제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했던 게 이게 협상은 협상인데 너의 그때 했던 기억이 나서 9일 서비스에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예배만 내가 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Yes, thank you. Yes, thank you. 네. 계속 문자 씹다가 네. 9.11 추모 예배에 내가 좀 그냥 참석하겠어. 협상은 협상이고. 네, 협상 이야기는 일절 안 하겠다. 그때 네. 기억이 나서 했더니 연락이 오고 언제까지 오라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한번 시간은 주겠지 네. 했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날 저녁에 내일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이때가 일종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경주 에이펙에서 이게 타결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 안 될 줄 알았고 예.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CBS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예. 그날 그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때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이 협상이 만약 깨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X를 올리는 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양국에 만나는데 많은 정상들이 오시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깨지면 이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러트닉한테 하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 누구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까지도 잘 왔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에이펙은 에이펙이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그동안 한국과 협상이 잘 됐고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겠다는 정도 메시지를 해가자. 그걸 한 7시 한 40분쯤 저희가 이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딱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국 측 의견을 받아주겠다. 한국의 어? 예. 이제 저도 정말 깜짝 제 눈을 이게 지금 환영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이게 맞냐? 다시 컨펌을 하고 네.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었던 쟁점이었던 그 부분을 받아주겠다라는 문자가 턱 온 거예요. 네. 장관님이 보내신 건 그래, 에이펙 때라도 메시지 좀 서로 관리하면서 갑시다 정도의 취지였는데 네. 그 계속 협상을 계속 잘해 나가자. 최소 양국 관계 동맹인데 네. 이걸 깨는 이게 여기에 이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했는데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러트니 보니까 그 문자를 미국 측은 한국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 장관님이 에이펙 때는 잘해보자라는 정도의 문자를 최고 잘 보셨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가서 9.11 예배 한번 드렸는데 굳게 닫혀있던 그 상무부 장관이 마음을 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관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국군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거 한번 잘못 계약을 이 관세 협상을 하면 대대손손 역사의 길이 남아서 역적 죄인이 되잖아요. 아마 저분도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요. 저분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죠. 말씀 붙들잖아요. 근데 어떤 해프닝이 벌어져요. 진짜 웃긴 일이에요. 이거 국가 간에. 그냥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보낸 그 메시지를 미국 측에서 어떻게 오해를 해요? 최후 통첩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도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김정관 장관이 하나님 앞에 그 맡겼더니 그가 이루시고, 다윗 고백 똑같죠. 그 다음에 너의 얼굴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콕 집어가지고 에이펙 그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김정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라고.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더 얻어낼 거 못 얻어냈다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낑낑거리면서 우리가 짐을 짊어지지 마시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께 맡기시게요. 맡기시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드러내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